네, 시편 40편입니다. 음, 어, 어, 이 찬양으로도 좀 많이 불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 2절 같은 경우에도 찬양으로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 이제 16절 같은 경우도 요새 그 찬양으로 또 나와 있잖아요. 어떤 뜻인지 우리가 또 알고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다윗이 예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 간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을 이제 다짐하는 내용이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 현재 다윗이 위기 상황에 있어요. 이 어려움에 있는데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이 여호와라는 표현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죠. 언제나 다윗이 이 여호와를 부를 때는 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항상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우리의 말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확신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린다. 이 기다린다는 것도 이 시편 40편 전체에 흐르는 어떤 맥락이거든요. 1절도 하나님을 기다린다로 시작되는데 그 마지막 절인 17절도 하나님의 지체하지 마소서. 이것도 기다린다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체하지 마세요.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왜 기다릴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경우에는 왜 기다리는 걸까요? 무엇을 전제로 할까요? 기다림은 언제나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믿지 않는데 왜 기다리겠습니까? 믿으면 또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돌아온다는 걸 믿고 누군가 무엇인가를 해준다는 것을 믿고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아, 또 기다림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다림은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다윗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임을 확실하게 믿는 그 증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어,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것은 다윗이 이제 자신의 간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음, 들어주셨던 다윗을 어려운 가운데서 구해주셨던 그런 경험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때를 회상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다윗도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정말 나를 어떻게 건져 주셨는지 무엇보다 이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시고 아들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것. 사실 이 우리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또 있었던 하나님의 정말 일하심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증들도 계속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웅덩이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예전에 과거에 아주 이제 끔찍한 그런 어려움에 빠진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힐이라는 것은요, 이제 끔찍한 소름 끼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주 끔찍한 어려움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구해주신 겁니다. 그때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발을 반석에 두셨다. 여기서 반석이라는 것은 피난처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끔찍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셔서 이 피난처 가운데 두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때 아니,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지금 기억해내고 있는 겁니다.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일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건짐을 받고 다윗이 새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원래 불렀던 노래예요. 불렀던 노래인데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경험하고 나서 이것이 새로운 의미로 다윗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알았던 찬양인데 자신의 고백이 담겨지고 그 뜻을 깨달아서 완전히 새로운 찬양처럼 부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찬양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어떤 고백이 느껴지죠. 그죠? 우리도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경험이 여러분도 있잖아요. 그죠? 원래 알고 있던 찬양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고 나서 이 찬양이 완전히 다르게 나에게 다가오고 완전히 나의 고백이 되는 그런 고백 경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서 건진 받았던 이 일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건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경외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의 간증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좋은 영향을요. 어, 그런 의미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셨던 은혜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야 됩니다. 많이 나눠야 돼요. 제가 참 어, 그래서 앞에서 간증할 기회가 있으면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참 간증을 많이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자기 앞에 나가서 도저히 말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그냥 적어서 그대로 읽기만 해라 그랬는데도 못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 참, 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 참 아쉬웠습니다. 왜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간증이 분명한데, 혼자만 간직하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아니면은 뭐 너무 소수 인원하고만 나누게 되니까. 앞에 나가서 얘기하면 좋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좋은 영향력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의 간증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좋은 영향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서고 말하고 이런 것들도 좀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많이 나누죠. 그리고 결국은 그래야 우리가 리더가 되죠. 자기는 절대로 그런 건 안 하겠다. 그런 게 어딨어요. 예? 뭐 사람들이 경우와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정말 리더로서의 어떤 기질과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사람을요. 기질과 성향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기질과 성향이 어, 앞에 나서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사람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어,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향으로도 나서야 될 때는 있는 거고요. 예. 근데 그런 성향이 또 좋게 발현이 될 때가 있어요. 그 발현이 되는 것으로 또 리더십을 발휘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너무 길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부모는 리더잖아요. 아이들에게서 부모는 절대적인 리더잖아요. 리더가 되어야 하고요. 근데 그 부모가 나는 원래 리더가 아니다. 원래 난 성격이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서 자녀의 리더가 되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리더가 돼야 됩니다. 될 수 있고요. 예, 어, 다윗의 간증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통로로 작용을 했습니다. 4절을 보면은 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도다. 그러니까 이제 어,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바로 어, 교만한 자와 또 그리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본다는 것은 이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교만한 자를 돌아보지 않아야 됩니다. 일단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예요. 그냥 잘난 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되게 겸손한 사람,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나 자기 삶의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결정에 있어서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주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아주 착한 사람이고 아주 겸손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말도 하고 자기 믿는다고도 말도 하는데 자기 삶에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사는 사람도 제가 거의 매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좀 들어야 돼요. 네. 무턱대고 열심히 사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일 수 있어요.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친밀한 교제. 여기서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과 마음과 마음이 중심과 중심이 서로 나뉘어지는 그런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는 뭐냐면 여기서 거짓이라는 것은 그냥 거짓말이라는 것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우상숭배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카자브가 우상숭배를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의미가 이해가 가죠. 우상숭배하는 자와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치우치다라는 것도 우상숭배하다라는 뜻도 있고 밀어내다, 빗나가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하는 자들도 지금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근데 뭐 어떤 신상에 절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마음속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2순위입니다. 2순위, 1순위가 아니고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1순위에 있는 게 다 우상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우상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1위의 자리, 1위, 우리 마음속의 중심의 자리에서 밀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중심의 자리에 다른 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들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는 안 돼요. 2등이 돼야죠, 2등이.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밀어내는 것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치우치다라는 이 말이 외사태인데 그러니까 밀어내다라는 뜻도 있어요. 밀어내다.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런 사람들처럼 되지 않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 거짓에 치우치는 사람처럼 되지 않는 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생각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가 셀 수도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6절에 보면은 어, 주께서 내 길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기를 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번제와 속죄제는 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걸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진실된 제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실된 제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고 진실된 제사를 원하는 겁니다. 원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진실된 제사. 그러니까 진실되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볼 때도 개인적으로 말씀 볼 때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보고 또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7절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두루마리 책은 모세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그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 이것은 일단 나가 누구냐면요. 다윗 자신이고요. 또 이스라엘 공동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뜻은 뭐냐면 어, 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어, 이 율법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이 두루마리, 이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거기도 합니다. 내가 다윗 자신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이 율법에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너네들 당신들이 순종해야 될 말씀도 여기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다. 그런 의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지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지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 어려운 가운데 자신이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지금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하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주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교만과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진실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두루마리 책,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내가 기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이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성령 충만할 때 진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시켜서 억지로가 아니고 그게 정답이어서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제 이게 우리 마음속에 벌어져야 될 일이고 다윗이 지금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9절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어, 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고 어, 내가 이 입을 닫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다. 그게 주를 의지하는 자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부터는 다윗이 이제 자신의 현재 처해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일들을 그 간증들을 기억해내면서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의지한다는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는 계속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12절 보면은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있는 어려움이 그 원인이 자신의 죄악이라고 봤어요. 이게 어제 말씀이랑도 똑같은데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이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꼭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 얘기는 제가 예전에 했기 때문에 지지난번인가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이 어려운 가운데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긴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합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무엇인가를 하게 돼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지 않습니다. 네. 네, 우리도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혹은 나 자신이, 뭔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어려움이 막 몰려올 때, 어, 어려움이 나한테 완전히 닥쳐서, 내가 뭐, 죽게 되면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무엇인가를 해야죠. 어려움이 닥쳐올 때, 어려움이, 진짜 큰 어려움이 오겠다 할 때 대비를 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어, 그, 마치 믿음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입니다. 어, 소망이 있으면 무엇인가를 해야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건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역 가운데서 다 나중에 대비를 했습니다. 대비를 하고 반격도 하고 다 했어요. 반격도 하고. 네. 이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어, 이제, 그쵸. 이제 16절, 우리가 많이 요새 찬양으로 부르는 부분인데, 여기서 주를 찾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 여기까지 묵상을 해보시, 이 해설을 들으신 분은 이제 다 아시는 겁니다. 여기서 주를 찾는 자가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4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입니다. 교만과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런 자들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 그렇게 살기를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냥 그냥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거 되게 어려워요. 주를 찾는 거에 뭐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부르는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주를 찾는 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교만과 거짓에 치우치지 않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하는 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주를 찾는 자입니다. 당연히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겠죠. 그리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주의 구원을 의지합니다. 정말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대로 살아가면서 또 이 세상에서 또 인정받는 삶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구원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발 평범한 크리스찬이 되지 마세요. 평범한 크리스찬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 시대가 악한데 어떻게 평범해집니까? 뭐 아니면 도예요, 진짜. 그렇다고 이 세상을 떠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전도 제자 하면서 영향력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열심히 살지 마시라고요. 열심히 안 사는 것도 문제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주를 찾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의 구원을 사랑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